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8복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행복을 누릴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받을 신령한 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자이고 어떤 복을 누리는 자인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어떠한 행복들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시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복을 곰곰하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 하죠. 우리나라가 특히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복이라는 글자가 여기저기 달려있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성경은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최고가 될 것을 얘기하고 인류가 되고 1등이 되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팔복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삶이에요. 비이고 빈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자들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하고 의를 위해 살기를 기뻐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롭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싸움보다는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정의롭게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도무지 이게 왜 복이 될까? 이게 행복한 삶일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도대체 이렇게 세상을 살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는 사람들,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양보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 다녀와서, 캐나다에서 사역을 한 5년 정도 했었는데요. 캐나다에 다녀와서 특별히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곳 저곳 교회를 돌아다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늘 자라온 교회만 다녔어요. 그리고 사역했던 교회 한 두세 군데 정도만 섬겼죠. 그러니 이 땅의 교회들이, 주변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제게는 대단히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다녀와서 잠시 이런 공백을 가지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살았었던 이 광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 한 20, 30교회는 돌아다닌 것 같아요. 가난한 교회는 아니었고, 저는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자로서 당시에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장구를 치고 꽹가리를 두드리는 그런 음악을 하는 민중시en악 하는 교회도 다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살피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에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소위 번영복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1등이 되고 인류가 되고 최고가 되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남편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면 그것이 마치 하늘의 복을 누린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도 그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따르는 모습들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가진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돈 많이 가지고요, 명예 많이 가지고, 자식도 많이 가지면 다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등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류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인류 기업인 삼성이 그 광고했던 광고 그 카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등은 없다. 기억하십니까? 달 착륙하는 사진이 있어요. 인류가 최초로 달 착륙하는 그런 사진을 두고 거기에 2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카피 문구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1등만이 행복하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처럼 경쟁을 우리 촉발하는 그런 경쟁 사회에서는 1등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등만이 행복한 자일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최고의 인간력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가 경쟁력 강화, 이런 표현을 써요. 이를 위해 이바지하는 사람, 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서 뭔가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최고 인간형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하고 싶은 것들 더 잘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우리는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지복을 누려야 할 하나님을 우리 인류의 최초 선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지복인데 그 낙원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뭐가 들어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 땅 가운데 내리게 되잖아요. 결핍이 생기게 되죠. 거기에서 부족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형제 우애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살인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까지 지속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궁핍을, 그 결핍을 어떻게 찾으려고 합니까? 돈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채우면 복될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 자신감을 요구해요. 강한 자신감과 강한 확신을 요구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불안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만 낙오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공포감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감을 불러 넣어주는 겁니다. 인류가 되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식은 행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라라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믿음이 부족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들은 가만히 보면 여러 다른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들이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 열심히 공덕을 쌓고 정성을 들여서 뭔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으로부터 쟁취하려고 하죠.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심을 열심히 발휘합니다. 여전히 거기도 세상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센 종교가 샤머니즘이어서 다 그냥 삼켜버린답니다. 샤머니즘화 되어버린답니다.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간직한 교회도 얼마나 많이 그런 샤머니즘화된 번영 복음으로 참 점철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바보 같은 부드러움보다는 자신만만하고 강한 인간형을 요구합니다. 배고프고 초라한 의로운 삶보다는 그래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회주의적인 처세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만족, 자기 유익,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때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일 수도 있다고 보고,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라면 술수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참 바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 최고 중에 최고의 삶을 구가하도록 도전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세상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의 복음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것들을 많이 경험했죠. 참 저는 우리네 어르신들이 좀 연약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아서였다기보다는 그 세상을 그냥 과감하게 버리지 못한 뭔가 뒤섞여 있고 혼합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연약해서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들 우리 많이 듣고, 또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던 기억들을 해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들도 합니다. 인류 1등 최고가 가만히 들어온 거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세상과 정반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신감이 없어요. 이거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해야 될 텐데, 뭔가 강한 자신감도 있고 남들보다 더 낫다는 어떤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와 반대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시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그건 복이 아니다라고 허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가깝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만한 자, 자긍하는 자, 스스로 내 자신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실 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떠올리실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현재예요. 현재. 아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바로 현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는 바로 그 상태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인류로 여기고 최고로 여기면서 자기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정말 복될까라는 얘기인 거죠. 오히려 더한 욕망과 추구할 수 없는 끝없는 욕심 속에서 많은 것을 가졌으나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진 자들이 더 궁색하고 좀 쫀쫀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여러 사건들을 경험했지만은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서 갑질하고 그런 모습들을 봐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는 한진그룹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뒷구멍으로 탈세를 하면서 물건을 들어올까요? 그죠? 너무 많이 가졌는데. 그리고 필리핀 파출부들을 쓰면서 하루 열 몇 시간을 돌리면서 고작이야 40만 원 정도 주고, 그죠? 요렇게 인색하게 하려고 할까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만큼 가졌는데도 복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거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추구하고 나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깃들여질 그 자리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팔복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의 상태를 얘기를 한다면은요, 저는 그것과 좀 반대되는 패러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의 저주를 받은 상태 혹은 불쌍한 지경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뒤틀려서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자는 가련하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며, 그 본문을 그대로 바꾸는 겁니다. 자신의 제약된 본성이 처한 이 비참함을 부인하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며, 늘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언제나 공허할 것이며,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자는 가련하나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정직하고 신실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는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분쟁을 일삼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사탄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육신의 안락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자는 가련하나니 지옥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의 내용을 역으로 뒤틀려 보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히려 참 불행한 상태, 불쌍한 상태임을 볼 수 있죠. 스스로 마음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연인들은, 그쵸? 하나님이 없으니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자기가 제일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낙원에서 보았어요. 에덴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그 명령은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고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며 그분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만물의 영정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께 의존적인 존재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억압하는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는 하나님으로 타락한 이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복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물고기를 보세요. 물고기가
바다에 있을 때 혹은 강에 있을 때 아니면 어항 속에 있을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물고기가 물로부터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행복합니까? 그와 같은 이치예요. 물은 물고기에는 본성이죠. 그죠? 그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억압이 아니에요. 그건 통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에 지금 비록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갖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으시는 통제, 억압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연상하기에 쉽지만,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자리는 그분과 더불어 살 때 복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막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러해요. 우리의 마음은 교만과 자만심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인간으로 서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끊임없이 달려들어오는 공허감을 메우기 위하여서 결국에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 자기 사랑이라는 채워지지 않은 욕망들을 꿈꾸면서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만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가 아니고 나와 내 집은 오직 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착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근원에는 하나님 없이 나만을 섬기겠노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우상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들을 추구하라, 구습을 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참된 성도들도 그 구습 아래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입은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로 인한 탄식이 참된 성도에게도 남아있어서 이런 경향성을 우리가 완전히 띄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지며 연약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며,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소망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나 참된 성도에게는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거듭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참 이런 분들은 끊임없는 탐욕을 추구하는 분들보다는 참 낫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하는 삶,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에 스스로 자유하고 모든 물욕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누고 비워주고 베푸는 삶. 자, 이런 아름다운 빈자의 삶이라는 것은 참 저희들에게 참 도전과 매력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정신마저도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비우는 삶을 살아간 바로 그 삶 속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성취한 데 대한 희열, 그죠? 득도, 깨달음, 그리고 열반에 이른 그 자신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부처다가 되는 거예요. 곧 내가 하나님이 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깨달은 경지에 이르렀을 때 결국에 그 자리에 차지하는 것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얘기였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과 부족을 아는 겸손이 없어요. 오히려 그 깨달음을 깨달은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만난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뭘까?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을 보이는 경우는 우리 종종 봅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겸손한 척하는 것과 정말 겸손한 것을 우리가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본인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민교회를 경험하면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민교회는 참 이민사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 대형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어린아이 합해서 한 6, 7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그런데 거기 사는 한인들이 3,000명밖에 안 돼요. 신불신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전체 3,000명 중에서 700명의 교회면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이민을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성취해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땀을 흘려서 성취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텔을 경영하거나 혹은 주유소를 경영하거나, 어떤 분들은 캐네디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주류 캐네디언들과 어깨를 견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게 뭔 줄 압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야 모든 걸 다 이룬 겁니다. 한인 커뮤니티 속에서 장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장로를 꿈꾸는 안수 집사님들하고 여러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서울대를 나오고 또 연대 고대를 나오고 나름 한국에서 한가닥에 분들이 와서 뭔가를 이루어낸 다음에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살아온 여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면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과시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람들 앞에 겸손해 합니다. 애써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로가 되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함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부패함과 무능력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런 부족한 나를 채울 수 있다,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정한 자요, 참으로 추악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심령으로 섭니다. 영적으로 나는 무가치한 자다 라고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심령, 바로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은 죄를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나는 내가 가진 것은 별거 아니에요 라고 애써 겸손한 척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은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겁니다. 개혁의 1대 개혁을 성공시켰던 요시야 왕 아시죠? 그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의 그 마음의 상태는요,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하며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바로 죄를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했다는 거죠. 슬피 울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인간적으로 조금 더 겸양해 하는 그런 시민교양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존재의 그 절박함을 적나라하게 내어 보이면서
참으로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마음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규모 있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매주일 예배를 빼지 않고 교회 집회를 등한히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것 가지고 내 마음에 뿌듯함을 느끼면서 애써 겸양한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위선과 내 안에 있는 가증스러움과 내 안에 있는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가지고 아파하는 그 심령의 상태, 바로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받을 행복은 무엇일까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로또 맞아 부자 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 자식 전부 서울대 가는 거 아니고요, 내 남편 건강하고 무탈하게 사업 잘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천한 이 내 심령에 다가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자 택하신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받을 행복은 천국입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물러갑니다. 끝없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사라져 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것이, 그 강박관념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사셨는데 이룬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자아가지 않아요. 그로 인하여서 나를 폄하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평생의 인생을 이끌고 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돌아보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당신께서 이끄셨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 욥의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모든 거 다 주셔도 고맙고 모든 거 다 가져서도 고맙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한 분, 내가 믿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소멸되어져도, 또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 80, 90 살다가 끝나버려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무궁무궁한 천국의 기쁨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받을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강박이 없어져요. 그곳에서 자유하게 돼요. 조금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돌에 맞고 감옥에 처하는 그런 어려움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이것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던 거예요. 가졌으나 결코 자고하지 않는 청지기의 삶이었죠.
그러나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자족했던 부유한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종종 오해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막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풍부하게 하시고 비천에 처하게 해주시니, 그분이 다 해주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류도 있었어요. 이 양극단의 오류.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적극적 믿음의 말씀에 대한 그릇된 오류. 또 하나는 하나님 다 해주시니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 번째 극단의 오류.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을 다해 성실하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도, 그죠? 때때로는 못 가질 수 있을 때에 비천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분을 통하여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됐을 때에 어때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깨를 튕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만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눔을, 베품을 통하여서, 그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사도 바울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각박하고 힘든 경쟁사회 속에 또 뭔가 이루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해서 불만족하고 스스로 우울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 다 버렸는데 모든 것을 취하는 삶,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상급으로 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바로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가,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이 무엇인가에 더욱더 침감하셔서 우리의 눈을, 우리 믿음의 눈을 세상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께만 고정시킴을 통하여서 이미 임한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행복들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궁핍과 뭔가 부족을 통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참 불행한 자를 여기며 살아오는 생애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인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그 행복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내려 주옵소서. 그러한 한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한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필요하고 부족하며 또 도움을 요청하고 뭔가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으로 더욱더 승화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